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을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침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좀 찾아다니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찾아다니면서 볼 텐데요.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우리 오늘 보았던 말씀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어디하고 매우 비슷하죠. 아예 똑같은 부분도 있고요. 어디냐면 창세기 1장.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본문 9장 쪽은 손을 좀 이렇게 끼워 놓고 이제 창세기 1장으로 이동해 가시는데,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몇 군데를 우리 같이 봉독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우리 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요. 뒤로 가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29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30절을 같이 한번 또 봉독합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9장의 말씀 조금 이따 돌아갈 거예요. 비슷한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우선 이 25절, 24절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22절에 한 차례 복을 주시는 선언이 나오죠. 22절.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 하면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생물들에게, 짐승을 비롯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바닷물에도,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번성하라,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제 26절에 가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만 하나님을 닮은 것도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을 닮은 것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신 다음에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9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9절을 보면 식물로 너희 먹을거리를 준다. 그래서 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우리에게 먹을거리,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30절을 보면 모든 짐승들도 무엇을 먹느냐 하면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자도 독수리도 어떤 맹수도 전부 다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중간중간도 나오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였다, 명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잠깐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다. 우리 9장으로 다시 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앞에는 자연계에도 복을 주시지만 누구에게도 복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지만 홍수로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건져내셨죠.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150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여기 물이 잠긴 가운데 생물체들이 다 전멸하게 돼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 다시 복을 주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시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 우선 눈에 가장 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가지 당부를 하세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사람이 변했나요? 중요한 것은 답이 나와야 되죠. 성경 안 읽으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25장까지 우리 모두 다 좀 다 읽고 오셨죠? 그런 줄로 알고 계속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변했나?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악하게 변했어요. 나쁘게 변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스스로 무너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부패해져 갔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본 1장에서 이제 6장까지 나타난 내용들이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없어도 돼요. 이 세상을 창조 안 하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만들면 그걸 긴 시간 보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상을 받아왔어요.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잘했다. 상 받아와서 좋다.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럴 부모님이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까요? 야, 저기 액자에 넣어서 좀 보관하자. 저 높은 선반에 놓고 우리 두고두고 좀 보자. 기념으로 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보여주지요. 야, 우리 얼마나 잘했나 보세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하나님도 두고두고 그분의 창조 세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뭔가 좀 기념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사람들도 자기 이름 좀 나면 비석 만들고 자기 동상 만들고 별거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걸 폐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가차없이 폐기했는데 무엇 때문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야말로 살아남아야 되기에 이번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또 쓰셨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까 1장에는 우리는 이 짐승을 먹지 않아도 돼요. 산 동물을 먹지 않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나무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영양이 되고 충분히 살았어요. 뭐 학자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씨 가진 열매와 그리고 씨 가진 채소와 나무들을 먹으면서 인간은 장수했어요. 우리 한번 도표를 하나 보겠는데요. 이 도표 준비됐나요? 도표, 이것 말고요. 도표. 네. 저기를 한번 보셔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듯이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년.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없죠. 가인, 첫아들 가인은 성경에서 빠졌어요. 두 번째 아들 아벨은 형인 아벨에게 맞아 죽었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셋의 이름이 지난번에 했습니다. 912년 살았어요. 그 다음이 에노스가 905년. 그 다음 게난 910년. 그 다음에 마할랄렐 몇 년이요? 895년. 그 다음에 야렛 몇 년이요? 962년. 그 다음에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지금도 365년 사면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죠. 왜 그랬죠? 저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워낙 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 무드셀라 969년.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서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그 다음이 이제 라멕 777년. 그 다음에 노아는 홍수를 거치면서 홍수 후에 950세까지 살게 되죠. 이제 식생활이 바뀝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브라함 몇 년 살았어요? 총 175년. 확 줄어들죠.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아요? 180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족장들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족장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 야곱 몇 살까지요? 147세. 그 다음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아요? 110세.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뭘 먹으면서? 짐승을 먹으면서. 근데 짐승만 갖고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더위, 추위 이런 기상이변이 시작이 돼요. 그런가 하면 가뭄도 생기고 홍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짐승을 먹게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경고예요.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 짐승을 다 주셨는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에 의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피째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랬나? 4절 다시 보면 그 생명되는 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데 선언하신 게 뭐냐 하면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피를 찾을 것이다.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평화롭게 제대로 살아가려면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분명한 약속이며 이 표현이에요. 생명의 피를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타락하고 나온 아담의 아들 가인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무섭게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식도 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법은 생명인 피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도록 명백하게 경고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 지역에까지 오게 되죠.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생각하십시다. 분명히 이 가나안 지역까지 오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복을 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셔야 되느냐? 먹을 것 걱정 안 해야 돼요. 절대로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아쉬운 일이 조금 더 없어야 돼요. 모든 삶이 항상 넉넉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은 무슨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은 무슨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절대로 그 목표하는 대학에 떨어지지 않고 착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표하는 직장에도 꼭 들어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100%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일부는 응답 받아요. 일부는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명문대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고, 또 뭐 직장도 좋은데 가고 싶은데 안 되고, 또 좋은데 들어갔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나오게 되고, 질병에도 걸릴 때가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참대하게 하겠다고 복을 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되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 나의 누이입니다.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덜커덕 이 사라를 데려다가 바로의 아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 놓고,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신다 그래 놓고, 어쩌자고 나를 여기까지 내려가게 만들고, 왜 내가 이 지경이 되게 만드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성경을 보면 원망한 내용이 안 나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것도 아내를 한 번만 파는 게 아니라 2번이나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곳에 내려갔을까요? 살아남으려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하시겠는가? 또 하나는 아내를 왜 누이라고 말했나? 내가 살아남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내가 혹시 거기서 죽을까 봐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하실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안 컸구나. 믿음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재현해 가기 위해서 몇 차례 단계를 거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조금 넘어가서 성경을 보면 이제 15장으로 갈 거예요. 15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느닷없이 여기서 왜 방패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14장을 보면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대전,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돔 지역의 왕들의 싸움이 일어나요. 4명의 동맹한 왕들과 소돔 지역의 왕들이.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가 희생이 됐냐 하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잘 돼서 부자가 돼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조카와 더불어 같이 살지 않고 이제 따로.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집에서 길러놓은 특공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를 구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몹시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다시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요. 하나님 분명히 내 후손을 많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아는데 아직 어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요. 그게 뭐라 그러냐? 2절에 보면 15장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그래서 스스로 양자를 드릴 생각을 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4절에 가면 다시 뭐라고 하시나? 그 사람이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 하니까 하나님이 5절에 시청각 교육을 하셔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8절에 보세요. 7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8절에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증명.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아브라함이 이 동물들을 쪼개죠. 이거는 그 당시에 흔한 족장 간의 언약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쪼개는 행위는 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이렇게 생명의 언약을 한다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가? 먼저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화로가 보이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직접 이 생명의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고대 방식의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이렇게 행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13절로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14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16절에 다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엄청난 사실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게 뭐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대번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복 주신다고 불러내놓으시고 아니 우리 아들이 노예가 돼요? 우리 아들의 후손들이 종살이를 해요?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강대하게 대접받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 좋아서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은 네 후손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할 거야.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여기까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면 앞에서 나온 그 열왕들이 있잖아요. 여러 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저기 정복해서 부숴버리자. 더 크게 되기 전에 저기 가서 부수자.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멀리 애굽 땅에 데려다가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세요. 무슨 방법으로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말씀이지만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지요. 우리가 볼 때는 집안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집안 싸움이 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그 애굽 땅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기록을 보면 나오지만 60만 장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하도록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은요,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종살이는 할 망정.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0년이 지나가도록 이 아말렉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범죄하여서 죄악이 가득 차도록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봐요. 그래서 이미 엘리에셀을 포기했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 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아들로 맞아요?
하갈을 아내로 맞은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두 사람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고 아브라함도 낳을 수가 없게 됐는데 바로 너의 몸에서, 내 아내에게서 아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기어이 99세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기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세요. 100세에 드디어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행복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런 뜻의 아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요. 근데 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바로 그 이삭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바쳐라. 세상에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이런 연단과 시련이 반복돼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욕심이 없어요.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세상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아요.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사들이 세상을 망쳐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세상을 망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믿음이 자라났다고 말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썩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믿음의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험산줄령을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가는데 기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우리 야곱이 그렇게 되고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올 때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창세기 5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해서 한번 크게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최선의 일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오늘 내가 저런 일로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비록 오늘 숨이 막히고 당장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